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개관. 지금 한참 레위기를 힘들게 읽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레위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레위기를 기록한 시기와 장소는 주전 1445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 와서 한 9개월 머무는 동안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봉헌해 드린 이후에 모세가 아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죠. 비교해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때가 이제 성막을 봉헌해 드린 이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죠.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그것이죠. 성막을 처음 봉헌해 드렸을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죠. 워낙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장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것으로 준 것이 레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 및 기록 목적은 주제를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용 파악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죠. 거룩. 한마디로 하면 거룩.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제사와 절기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 혹은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정결법, 제사법과 정결법에 관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읽어 나가실 때 좀 이해하고 있었으면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거룩과 속함, 성속, 그리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대체로 보면 성도들은 거룩, 성결함과 정결을 같은 걸로 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거룩함과 속됨, 성스러움과 속됨, 요 두 개념이 반대되는 개념이고 정결과 부정은 둘 다 속된 영역입니다. 거룩함과 속됨이 대비되고 정결과 부정은 둘 다 속됨에 해당되는 거예요. 속되다 해서 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거룩함과 대비해서 속되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들을 조금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으면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별된 거죠. 구별.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어적인 의미는 구별입니다. 구별된 건 다 거룩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성이죠. 성.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또 신성함, 또 온전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속됨, 거룩함에 대비되는 게 속되다고 했습니다.
속된 영역 가운데서도 정결한 영역이 있고 부정함이 있습니다. 정결과 부정이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정결은 어떤 의미냐? 기본적으로 정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순수함, 깨끗함. 순수함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 이것저것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나 구약 성경에 보면 각각 다른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리고 옷을 지을 때 다른 실을 섞어서 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쨌든 섞이는 것은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결이라고 하는 건 순수함, 깨끗함, 흠이 없음. 그리고 정결의 중요한 개념이 정상적인 상태네.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상태가 정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정결이. 그리고 제물로 치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정결이다. 부정은 정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섞였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적이지가 않다. 부정한 거하고 죄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죄가 부정한 건 맞는데 모든 비정상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해서 다 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태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태다. 사람으로 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죄는 아니지만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는 상태, 피부병이나 그다음에 어떤 유출, 뭔가 몸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나 이런 유출은 생명과 점점 멀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가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부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기 하면 제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사 제도가 전부인 건 아니지만 레위기를 살핀다고 하면 제사의 종류를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하는 게 좋겠죠. 제사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또 제사가 나눠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들어놓고 또 이 화면을 한번 캡처해 가지고 정리해 출력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이제 말 그대로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 가장 기본적인 제사.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감사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고요.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속죄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제사, 뭔가 사람에게 죄를 짓고 또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까지 하는 것이 속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나눠보면 화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죠. 번제도 화제의 한 종류죠. 거제는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제물을 높이 들어 올리는 제사고요. 요는 흔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들어 올린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다. 전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恩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 등을 제물에 부어서 합해서 드리는 제사다. 전제만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포도주나 기름 이런 것들을 다른 제물에 부어서 추가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다. 이렇게 요 정도 레위기를 하니까 요 정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레위기가요 정말 어렵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너무 복잡하고 자세하고 그런데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교하고 또 취사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나누는 이것을 하나만 선택했을 때는 레위기를 이렇게 온전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대체로 어떤 분들은 1장에서 16장까지를 예배, 제사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삶이라는 것은 정결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기도 해요. 너무 많아서 이제 여기 강의 안에는 안 해놨는데 1장에서 16장까지 17장 27장까지 이렇게 해서 예배와 삶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누기도 했다는 거죠. 그 외에 한 칸씩 조금 복잡한데요. 박철현 교수님은 세 부분으로 나눴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정결의 상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어느 음식은 정결하고 짐승은 정결하고 어떤 거는 부정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어떤 걸 먹어도 되고 어떤 건 접촉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11장부터 16장까지 정결.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아까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윤리 등 기타 삶의 방식에 있어서 바른 상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하기 위한 설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강화구 목사님,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교차 대꾸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16장부터 17장까지 대속죄를 통한 거룩의 회복, 이걸 중심으로 교차 대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A와 A 다시, 그 다음에 B와 B 다시, 그 다음에 C와 C 다시. 요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조금 체계적으로 잘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요 대속죄를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거기에 대꾸해서 23장부터 27장까지는 절기와 예물에 대한 설명이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위임과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21장부터 22장까지 제사장에게 주시는 규례, 제사장과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는,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의식적 정결, 의식과 관련된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도덕적 성결, 생활 속의 성결,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두 부분으로 이렇게만 나누면 17장부터 27장까지 전체가 삶에 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도덕적 성결, 생활 속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해서 레위기를 읽어 나가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더, 고든 웨남 박사가요, 조금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네 가지로 나눠 놨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제사법에 대한, 그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의무, 제사장의 위임과 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10장까지. 그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부정과 부정에 대한 처리, 이게 중요하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백성의 상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거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백성의 상태, 이 백성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부정한 것을 처리하고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11장부터 16장까지가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실천적인 성결법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실천적 성결, 실천적 정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부정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이 고든애란 박사의 나눔 이것하고 앞에서 보았던 이 강하구 목사님의 구조 설명을 두 가지를 좀 병행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렵죠. 어쨌든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하자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레위기를 볼 때에 레위기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복잡한 제사제도, 정결법 이런 걸 주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 레위기가 좀 어려워도 읽을 때 좀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하면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이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셨다. 그리고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레위기를 보면 인간의 죄악됨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고질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참 어렵다, 이런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고 시청각 교제와 같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지, 왜 피 흘리고 돌아가셔야 되는지, 레위기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모형이고 시청각 교제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의식법, 제사와 절기, 그 다음에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회를 규제하는 법이죠. 시민법을 통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법과 시민법을 문자적으로 매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매이면 안 되고 십자가 복음과 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험에 들 수가 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룩함과 속됨, 요 두 가지를 구분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속된 영역 가운데서도 정결과 부정의 영역이 있다. 요 두 가지를 조금 기억하고 읽으면 레위기를 읽어 나갈 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